339장 내 주님 재생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되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1절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더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헬라어로 파라고 지나가다 통과했다 떠났다.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떠났다. 그곳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님이 도안제일교회에 오셨다가 떠났습니다. 떠났다라면 우리 교회를 떠났다라면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주님을 떠나가시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지. 안 해야 되는 거지. 아멘. 떠나가시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떠나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든지 내가 따라가든지 주님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든지 아무튼 내 인생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따라하십시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가든지 주님을 모시든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주님 떠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며 떠나가실새 주님이 그 지역과 상관이 없다 하고 떠나가시니까 이제는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우리를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두 맹인이 떠나가시는 이제는 이 지역과 상관없어 이 사람들과 상관없어 하고 떠나가시는 그 주님을 상관 있으려고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두 맹인이 그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아콜로우데오 같은 길을 함께 가다 또 뒤쫓아가다 또는 굳게 결합하다. 기차, 열차끼리, 객차끼리 연결해 놓은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덜렁덜렁 거리는데도 떨어지지 않아. 꼭 이렇게 해서 기관차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결합하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신앙생활. 결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이 지역과는 이제 상관없어 하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그 주님과 이제 상관 있으려고 따라오면서 부르짖고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오는데 지금 주님은 떠나가시 상관없어 이제 끝났어 하고 떠나가시는 그 주님에게 이제 따라가면서 떠나가시는 그 주님에게 자기를 결합하려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시 말하면 두 글자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첫째 모습이 기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도는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일상생활 24시간이 기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 질러 이르되, 기도인데 어떤 기도? 소리 질러 이르되 기도인데 어떤 기도? 통성기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게 안 어울리는 교인들이 참 많죠. 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침묵,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는 그런 장로교 교인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침묵 기도가 많다, 통성 기도가 많다. 예, 한번 보셔요. 앞으로 보시면 거의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통성 기도가 거의 통성 기도예요. 거의 통성 기도. 여러분, 입 다물고 앉아있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통성기도 하고 있는 건 저도 침묵기도 하고요, 저도 통성기도 해요. 그러나 새벽기도 때는 반드시 제가 통성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라고, 배우라고. 저는 여러분의 헌법으로, 우리 장로교 헌법으로 목사는 여러분의 모범이에요. 저를 따라오셔야 돼. 조금 약하다, 저를 따라오셔야 돼. 다시 제 흉내를 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흉내 내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이거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별칭.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은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 임마누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왕이 떠나가면 이 세계도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 왕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죠. 우리 여왕벌 알죠, 그죠? 여왕벌, 숫벌들이 아무리 자기가 꿀을 많이 모아놔도 여왕벌이 떠나가면 꿀 먹고 산다, 따라가는 거지요. 따라가는 것이 그런 논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는 것,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다윗은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구속사에서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12장에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데요. 1장, 2장은 창조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가섰어요. 근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시작하셨어요. 구원사의 시작, 그 구원사의 시작이 아브라함 통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격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의 세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자, 이런 설명 참 하기 어려워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나올 때,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 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왕, 임마누엘의 세계, 천국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온통 그리스도의 두 이름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여,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제가 이걸 지금 3번이나 같이 이렇게 소리쳐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도, 통성기도 배우시고, 첫째, 이렇게 통성기도 하시라. 둘째, 기도 응답받는 조건 내게는 없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여기에서 내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가 나와서 40일 금식하겠습니다,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내 기도는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 기도는 있어야 되는데 내 기도도 안 하고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게 응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이것은요, 소리 지른다, 크라조, 헬라어로 크라조인데요, 이걸 까마귀가 우는 소리, 까마귀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까마귀가 깍깍거리면서 그렇게 막 울 때 완전히 슬픔에 어조죠. 슬픔이 어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누가 막 부르짖어 와 주여 주여 그럴 때 이거 까마귀 소리거든. 듣는 자의 입장, 기도를 듣는 분은 하나님인데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 내용도 다 들리지만 까마귀 소리처럼 들리거든. 저놈 불쌍한 놈, 내가 아니면 저 녀석 산다 죽는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우리 기도의 내용,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 기도 소리는 무슨 소리로 들린다? 까마귀 소리로, 슬픈 어조로 들린다. 슬픈 소리로 들린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연민, 동정,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지금 두 맹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경이 된 건, 이거 눈을 뜨는 건,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의 병에 걸렸다는 건 심각한 죄인, 인과응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맹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맹인, 이 앞 못 보는 이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 조건이 내게 하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있다면 내 병은 고쳐질 것이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내가 왜 맹인이라는 병에 걸렸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밖에 없다. 나는 죄밖에 없다. 나는 죄밖에 없다. 팔복에서 나는 죄밖에 없다. 어떤 사람일까요? 팔복 다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죄밖에 없어. 어떤 사람? 응?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번째, 애통. 심령 가난함, 애통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앞에 가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가니까 까마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팔복에서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답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이 팔복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대비해 보면요, 아, 이런 영성이구나, 이런 영성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거듭남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알고,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야 라고 이 맹인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소문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지역에, 여기 도안제일교회, 내가 여기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두 맹인은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 그래서 앞을 못 보지만은 더듬거리면서 지금 따라오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 내 기도는 마지막 기회의 기도다. 지금 내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까마귀처럼 부르짖는 그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 그냥 양반처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마지막 기회예요. 떠나갔으면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세로 드려라. 그게 우리 기도의 자세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통성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막 열을 내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인데, 그때 뉴스에 이 수학 능력 시험 치는 때 그 뉴스 장면을 쫙 보여주지요. 종교별로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불교인들은 어디 가서 공을 들일까요? 절인데 어느 장소? 산은 맞았어요. 산인데 전국 팔도에 다 산이 있잖아요. 어느 산? 예, 대구의 팔공산에 가면 무슨 바위? 갓바위. 사람이 양반이 갓 쓴 거 있거든요. 바위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 데리고 한번 가봤거든요. 갓바위. 공부하려고 한다면 꼭 그 갓바위를 거쳐요. 우리 옛날에 장원급제 시험 치러 가려면 어디로 거쳐 갈까요? 응? 갓바위가 아니고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계의 경상북도 지역, 문경세제. 거기에 보면은 모자가 양반들이 쓰는 모자 바위가 있거든요. 그걸 거기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아무튼 뉴스에 불교도들은 대구 갓바위 가서 불공 드린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기독교인은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교 목사님, 그 교회가 나와. 다른 교회가 안 나오고 그 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기도할 때 똑바로 앉아서 한다, 엎드린다. 이 자세에, 이 의자에 앉아도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등에다가 뭘 써놨어. 종이를 박스처럼 단단한 종이에다가 써놨어. 아들 이 시험 치면 아들 이름 적고 그 밑에다가 수험 번호 쓰고 그 다음에 1지망 학교 학과, 2지망 학교 학과, 그래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 참 그때 신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아주 사이비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내 아이의 인생은 지금이 결정이에요. 막 나와서 막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기도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 간증은 어디에서 더 많이 나와요? 예, 순복음에서 간증거리가 더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장로교 순복음 따진다 안 따진다? 누가 까마귀처럼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지만 제가 순복음으로 가라 해도 저는 안 가요. 우리 장로교가 더 좋아요. 장로교 중에도 우리 통합이 최고 아름답고 이뻐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 영성은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가져와야 돼. 아멘. 부흥사, 우리 장로교 통합 목사님 중에 부흥사가 맞나요? 이 순복음이 맞나요? 순복음이 거의 다 부흥사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을 힘입어서 막 말씀을 전하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7절 달락달락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제가 풀어드린 거 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제가 풀어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자, 여기 다시 27절을 보셔요. 27절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너희들 왜 따라오니? 하고 주님이 해줘야 되는데, 또는 이 지역과 상관이 없어서 이 지역을 이제 내버려 두고 떠나가시는데 따라온다면 주님은 기쁘다? 안 즐겁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왜? 상관없다 하고 떠나가는데 주님, 저는 주님과 상관이 있을래요 하고 따라오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라면 오냐, 너희들이 나 따라오느냐 환영해 줘야 될 텐데 27절에 환영했다 안 했다? 안 해서 두 번째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여기 보니까 까마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신경을 써줬다 안 써줬다? 안 써줬어요.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꼼짝이 없어, 반응이 없어.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주님은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떠나서 상관이 없다, 이 지역과 상관이 없다, 떠났다. 그리고 따라와서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 없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오거늘. 그때 이제서야 주님이 이 기도하는 두 맹인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이 세 단계입니다. 맹인이 세 단계를 겪었습니다. 상관없이 떠나시니까 따라갑니다. 첫째. 둘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집에 가서 앉아 계시니까 그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보여드린 거지요. 자, 이 언어로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결국은 네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지요. 첫째, 따라갔다. 둘째, 부르짖어 기도했다. 셋째,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거기서 주님과 네 번째 대화가 되면서 그 주님의 질문에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응답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셔야 돼요. 응답되는 과정을 보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29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눈을 만지셨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안수해달라고 하니 안수해주고,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하니 말씀만 해주고, 여기는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눈을 만져주시고, 자, 이렇게 그 아픈 그 부위, 눈이 아픈 부위잖아요.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며 여러 방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만의 방식으로 고집하지 말고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다, 이 말은 하프토, 밝게 한다 그런 뜻인데요. 또 하나 뜻이 있다면 꽉
붙잡아 매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눈이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게서 떨어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언제나 생기가 들어와서 내 눈이 밝을 것인데, 그러나 떨어져 버렸으니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된 거예요. 떨어졌다, 범죄했다, 심각한 죄를 지어서 저주와 사망에 떨어졌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 손으로 눈을 만져준 거예요. 만져줬다는 말은 이제 너는 내게 붙었다. 이제 떨어진 너가 이제 너는 내게 붙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 주님이 아까 맨 처음에 떠나가셨다 이 말은 상관이 없다, 이 지역과는 상관없으나 떠나간다 했더니 아니요, 우리 두 맹인은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상관.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에서 손으로 눈을 만져주셨다. 이제 너 나하고 나에게 꼭 붙어 있는 사람이야. 이제 죄 짓지 말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어.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어. 이제 너 내게 꼭 붙어서 내가 주는 것으로 너 인생 살아야 돼 하고 만지셨더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했더니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말씀에 30절 시작.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왜 알리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더 많은 사람을 고쳐야 되고 더 많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알려버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죠. 그들의 지위가 상류층이다 하층이다? 상류층. 그들은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활동에 제재가 된다 안 된다? 제재가 되는 거지요.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활동에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지 마라 했는데 31절에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런데 소문이 나더라 안 나더라?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주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주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줘버리면 돼지가 어떻게 한다? 밟아서 뭉개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진주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 안다 모른다? 몰라.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간증을 말하면 안다 모른다.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요 이야기밖에 안 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예수 만난 이야기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맛있는 이야기하고.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한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은혜 받은 값을 몰라. 그래서 내가 함부로 간증하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밟아버리거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자, 이 새벽에 더 풀어드리기가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될 것, 응답받기 원한다면 첫째 어떻게 해라? 따라가라. 둘째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셋째 예수님 앞에 나가라. 예수님 앞에 서라. 넷째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려라. 다시 응답받을 조건, 첫 번째 따라가라. 둘째 부르짖어 기도해라. 셋째 예수님 앞에 서라. 넷째 믿음을 보여드려라. 아멘. 아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더니 눈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따라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어느 병원이 어느 의사가 나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둘째,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셋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넷째, 믿음을 보여드리라.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과 상관 있는 이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두 맹인이 만든 걸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도 늘 주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새벽 시간에 왔습니다. 은혜 주시옵고 주님의 혜택을 누리며 주님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나누어주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복된 주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시간 모이는 장소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운행하시고 이들이 다윗, 요셉, 다니엘 같은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